우리 교회는 새벽에 성경을 한 장을 같이 성도들과 읽고 그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수년째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하루에 한 장 새벽 예배 나오는 성도들과 함께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상고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고요. 근데 요즘 예배소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소서 3장을 새벽에 모인 한 30여 명의 성도들에게 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은 여기 모인 한 30명만 들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고 좀 더 준비해서 주일에 모이는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오늘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륜이란 말은 우리가 늘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경륜이란 말을 내가 인터넷으로 딱 쳐보니까 경륜, 경주라는 게 있더라고요. 도박이. 맨 그것만 나오고 제일 뒤쪽으로 가서 경륜해서 어떤 뜻과 어떤 포부를 계획하고 작정하고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경륜이라 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어떤 뜻을 세우고 그것을 아주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을 경륜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총리를 세울 때 경륜 있는 지도자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경륜이라는 말은 풍부한 지식이나 그 다음에 많은 통치적인 그런 경험이나 그 다음에 그런 여러 방면의 학식을 갖춘 능력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경륜 있는 지도자라, 경륜 있는 분이다 이런 말을 사용하지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경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인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이나 경영하심,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경륜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영을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이 나오고 9절에는 비밀의 경륜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나오고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이 나오고 비밀의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늘은 제가 설교를 일부러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공동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공동회의가 쉽게 한 1, 20분에 끝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정관과 예산을 함께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55분까지는 제가 맞춰보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경륜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성취시키지 못하신 그런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나님은 역사의 완전한 경륜자가 되심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고 그 창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땅을 운행하시고 범죄한 인류를 위해서 인류를 다시 구원해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섭리를 이루어가는 걸 경륜이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어가시는 내용이 성경 내용입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인생을 구원하시는 구원 역사, 구원 역사를 그렇게 해서 신학적으로 구속사라 그럽니다. 구속해서 불러내시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는데 요한복음 20장 띄워주세요.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영생의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래서 한마디로 성경은 하나님의 크신 경륜이 시작되고 이루어 가시는 내용인데 그 이루어 가시는 내용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이걸 구속사라 그러는데
그 구속사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계시해 주신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경륜은 은혜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경륜. 하나님이 악한 분이라면 경륜도 악하겠죠. 강도가 계획을 세우면 그 강도의 계획은 악하고 많은에게 해를 주는 것일 겁니다. 근데 선하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은혜의 경륜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경륜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 앞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경륜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자기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자기가 사도가 됐더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어찌하다 보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세전에 자기를 택정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도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미워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잔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둔 일에 선봉에 서서 자기로서는 평생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적대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살다가 멸망할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려고 높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크신 경륜이 자기를 향한 경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해주심으로 자기를 그리스도인 만들어주시고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주셨다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3절을 띄우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시고 여기 내게라는 것은 사도 바울을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옥중서신 4권을 기록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기록이 에베소서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고 거의 그리고 3년이나 목회하면서 큰 부흥을 일구었던 참 바울의 입장에서는 남다른 애착과 사랑을 가진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편지를 보내면서 계시로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너희에게 기록한 것 같으니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에베소서를 보내기 전에 어떤 한 편지를 보낸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됐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과정을 한 번은 저들에게 기록으로 남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절입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인 예수님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됐고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선교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너희들이 다 알지 않느냐. 내가 쓴 글을 읽었다면 너희들은 다 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사랑의 경륜이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자기 지난날을 돌이켜보니까 자기는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 아니거든요. 예수를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잡아가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선봉에 섰던 괴수라고요. 죄인 중에. 자기는 절대 누가 권해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알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구원하는 선교의 그릇이 됐어요. 지내놓고 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부르시기는 다메섹에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렀지만 이미 만세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다가 이제 꼬꾸라뜨리시고 나를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됐다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심한 핍박자였습니다. 여러분 핍박자가 예수 믿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핍박하는 사람들을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을까요?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나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저는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아주 막 그냥
굉장히 그 복음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속에서 막 우라통이 쳐오르는 거야. 아유, 예수님 빨리 와서 내 말이 옳다는 걸 알고 저놈 새끼는 지옥 가서 아이고 김철중 목사 말이 옳았는데 하고 후회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들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싫어했고 핍박했거든요. 근데 이방인의 사도나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핍박자를 만나는 경향이 많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아이고 그래서 어서 오십시오. 나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핍박자가 천이면 천이 거의 핍박이죠. 그 수많은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저주하고 비웃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본인이 이해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옛날에 저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핍박자인 자기를 꼬꾸라뜨려서 복음 증거자로 삼으셨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기를 하나님이 사도로 세우신 것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겁니다. 당시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나라가 로마였다고요.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복음의 유익이 됐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교를 다니는데 뭐 거침이 없었다고요. 왜? 로마 가장 강대한 나라의 시민권 소유자니까. 그 시민권을 사용한 적도 있다고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핍박도 하게 하셨고 시민권 소유한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힐렐 학파를 배웠다고요, 공부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문화라고 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덧입혀서 복음을 유용하게 전할 수 있었다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 신약성경 13권을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지식에 능한 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자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성경을 남기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경륜이더라는 겁니다. 그 경륜이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경륜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고,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자기를 부른 게 아니고 만세전에 하나님이 자기를 택정하시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자기를 택정해 두었다가 핍박자가 되게도 하셨고 공부도 하게 하셨고, 할렐루야. 로마의 시민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도 하셨다가 이런 사람 꼬꾸라뜨려서 예수님을 알게 하여 이 복음을 가지고 이방에 다니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겠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경륜이 계셨더라.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은 여러분을 향한,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역사입니다. 수긍 안 하실지 몰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개인을 향한 은혜의 경륜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배후에 기도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매개체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준 것은, 그는 어쩌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은 게 아니고,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하나하나를 향한 은혜의 경륜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그래서 저를 목사로 하나님이 세우셨어. 저희 아버님이 40살 거의 돼서 145태 때 황해도 장현에서 피난을 내려오시는데, 구월산이라는 산에서 막 인민군들이 따라오면서 막 따발총을 콩복도에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쏘는데, 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살려주시면 남한에 가서 예수님 잘 믿을게요. 우리 큰아버님이 목사님이었는데, 우리 아버님은 그 큰아버님 동생 아니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해도 그냥 어쩌다 한 번씩 교회 나가고 이거 하고 우리 큰아버님 속을 많이 썩였던 것 같더라고. 근데 이제 그래도 기독교 가정이니까, 우리는 할아버지, 저한테는 이제 할아버지가 되죠. 할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영수님이니까, 기독교 가정이니까 둘째 아들은 목사 만들고, 막내인 우리 김용소 장로님, 저희 아버님 장로님은 그냥 광산 다니면서 구봉산 광산이라고 감독으로 있으면서 일본 사람들하고 이것도 마시고 막 그러면서 살았대요. 어쩌다 한 번씩 교회를 나가고. 근데 아이들 낳기만 하면 죽고 낳기만 하면 죽더래. 그래서 애 좀 낳으면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간 적은 몇 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9월산에서 총알이 콩북듯 하는데, 아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면 남한에 가서
하나님 잘 믿고 교회 세우고 뭐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렸다는 겁니다. 명절에 모이면 가끔 하는 말씀이었어요. 가족들 앞에서. 그리고 무슨 과일을 먹었는데 그 과일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백령도로 와서 백령도에서 미군 군함을 타고 군산으로 와서 서천에 와서 살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해주셨다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아버님이 그때 돌아가셨으면 김철중이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구나. 다시 말해서 우리 아버님이 그때 돌아가셨으면 나는 우리 아버지와 함께 죽었구나. 아멘. 우리 아버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만 우리 아버님은 우리 할아버지 안에서 죽은 거예요. 모든 인생이 다 아담 안에서 나왔어. 믿으십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전쟁이 얼마나 많았던지 전쟁하다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태어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계속 전쟁이야. 뭐 왕건이라는 드라마 같은 거 보십시오. 맨날 전쟁하는 거야. 옛날에 뭐 사만을 통일시키느니 뭐 저쪽 청나라와 싸우느니 막 전쟁했어. 근데 여러분과 저의 증조 할아버지나 고조 할아버지가 전쟁에 나가 죽었더라면 여러분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 아멘 하십시오. 옛날 때는 전염병이 창궐 했었어요. 의료시설이 지금처럼 복지시설이 잘 되거나 의료시설이 잘 되지 않아서 전염병이 그렇게 많이 돌았다고요. 한 번 돌면 몇십만씩 죽었다고요. 막 콜레라 같은 거, 흑사병 같은 게. 그런데 우리 선조들 가운데 우리 증조 할아버지,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그 병에 걸려 죽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소설 같은 얘기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생존한다는 태어났다는 것 자체, 그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주로 믿고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은혜의 경륜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큰 경륜 속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경륜이 계셨다고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서울신흥교회가 설립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태국신흥교회가 설립된 겁니다. 사람이 교회가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 하도록 섭리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를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그 은혜의 경륜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절을 띄우겠습니다. 본문 9절. 8절부터 띄워주세요. 8절. 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어디에?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게 하시려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이제 비밀의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절에는 은혜의 경륜이 나오고. 여러분, 비밀이라는 말은 두 가지로 부릅니다. 시크릿이라는 거예요. 시크릿. 그 다음에 미스테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미스테리, 시크릿. 미스테리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에요. 이해가 잘 안 돼. 시크릿은 나는 알고 있어, 그 비밀을. 누구한테 들어서. 근데 저 사람들은 몰라. 그러면 내가 이 장로님한테 그 비밀을 얘기해 주면 이 장로님이 압니까? 모릅니까? 이 장로님도 같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또 우리 자매님에게 비밀을 얘기하면 이 자매님도 이제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알려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비밀을 시크릿이라 그래요. 그런데 헬라어로 오늘 본문의 비밀은 따라합시다. 미테리온이라고 그래요. 미스테리온. 그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그 어원에서 미스테리라는 영어 단어가 나온 겁니다. 신비한 비밀이야. 신비한 비밀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비한 비밀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비한 비밀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아무개에게 알려줬는데도 그 사람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어. 이해되십니까? 너무 신비로워서 그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비밀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경륜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었는데 시크릿 같으면 그렇구나, 알았어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이 미큐리온 되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인 그리스도를 아멘하고 받아들이게 돼 있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아니한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비한 비밀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띄우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시고 구세주 되신다는 사실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을 받아들인 사람. 여러분, 이게 보재기라 하십시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비밀이라는 것인데 보재기로 이렇게 성경을 덮어놨어요. 이게 보재기로 덮어놔서 하나도 안 보이면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 이걸 열어서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 그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감추셨대요. 구원받을 사람만 보이신대요. 아멘. 구원받지 못할 사람, 하나님의 구원 작정 속에 없는 사람은 이렇게 보여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1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시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여기 이것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의 비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하는 이 진리를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잘났다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의 비밀을 숨기시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는 이 비밀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의 경륜 속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고백하도록 섭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예요. 누구나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저마다 이것이 아니고 구원은 누구나에게 주는 은총이 아니라고요. 이 비밀의 경륜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이 경륜하시고 은혜의 경륜을 하시고 비밀의 경륜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해주셨느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곧 창세전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창세전부터 택했다가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서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 두었다가 누구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흠없고 거룩한 하나님 자녀 만들려고 우리 죄를 씻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셨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배후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복 주시려고 만세전에 택정하셨다. 장세전에.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씻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 딸 만들어주셨다.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시려고? 찬송하게 하여. 다시 말해 예배 받기 위해서, 감사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비밀의 경륜과 은혜의 경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이유가 하나예요. 예배 받으시려고. 예배 속에 찬양이 있고 예배 속에 감사가 있고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말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며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포함시켜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고 고백하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 읽고 이제 마감하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